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감기도 있고 해서 한동안 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늘나라의 일꾼들, 본인이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일은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일은 시작하되 자신이 시작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운명을 가집니다. 이상하죠? 일을 했으면 일을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성취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은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도록 너희를 보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수확하는 이들이 먼저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 옛날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냥 농부가 밭에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씨 뿌리는 사람은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뿌리고 그 내 씨가 가시덤불에 들어가고 돌밭이 있다 해가지고 아이고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차별 없이 뿌려요. 그 개중에 씨를 잘 받아들인 좋은 땅에서는 금방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삭이 트고 자라고 이삭이 패고 해가지고 결실을 맺죠. 그런 땅도 있겠지만요.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랄 수가 없죠. 가시덤불이 그 햇빛을 가려버리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돌밭에 떨어진 것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요.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떨어졌나 싶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만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나중에 이제 수확하는 사람은 자라고 이삭이 자라고 패고 그다음에 결실의 계절이 오면은 이제 수확한 사람이 낯을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는 씨만 뿌리고 수확하는 이는 수확을 하도록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요. 성경에 모세가 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 가보면은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도를 해주고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광야를 시기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란 말이죠.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만. 그래서 너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바라만 보게 해요. 역시 모세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거두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일을 시키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뿌리는 사람이 거둘 수가 없을까요? 가령 사도들도 보십시오.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 수천 군중들에게 설교도 하고 병자가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군데 가면서 사도로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결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됐고요. 한 사람은 참수됐습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게 왜 저런 모습으로 끝이 나도록 하지? 하고 의문이 가죠. 역시 여기도 씨 뿌리는 사람 다르고 수확하는 사람 다른 그 이치가 있는데, 그럼 왜 씨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달라야 하느냐? 그건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차별 없이 베푸는 사랑. 차별 없이 베푸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고요. 그 다음에 베풀지만은 거두지 않는 것.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것은 사랑은 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거겠죠? 사랑은 하되 흔적은 남기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닮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것이죠. 하늘의 태양이 골고루 세상을 다 비추고, 그렇지만 좋은 이에게도 비추고 안 좋은 이에게도 비추고 선한 이에게도 비를 내리고 안 좋은 이에게도 비를 내리지만은 차별 없이 한다는 거죠. 씨를 뿌릴 때는 차별 없이, 사랑을 배울 때는 차별 없이, 그 다음에 사랑을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만은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아버지를 닮는 것인데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가끔 때로는 자기는 열심히 하고 힘들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굶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부르면 거기에 응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날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쳐서 해봐도 되지도 않는데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하고 힘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때야말로 바로 사랑의 뒷부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부분을 자신이 배우도록 초대되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사도가 지녀야 되는 덕목의 하나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는 부러진 갈대라 하여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 하여 꺼뜨려버리지 않는다. 그는 성실하고 공정을 펴리라.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이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썸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썸들이란 말은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대한 침범을 당하는, 자기 땅에 침범을 당하는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죠.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댄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기댄다는 겁니다. 전자의 모습이 아니라 후자의 모습 때문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후자의 모습 때문에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 이사야에서 49장 보면은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겁니다. 사도들의 보상은 자신이 하는 일에 성취해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일은 보상은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 주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 그렇기 때문에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라는 말. 그것을 족한 거죠. 예,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신다는 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흔히 세상에 보면 목회를 잘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부흥해지고 커지고 성공을 하고 그런 모습이 하느님의 사도로의 모습과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야훼 종의 노래 자체가 보십시오. 여기도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쓸데없는 고생. 나는 한다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느님을 찾아야 돼. 하느님을 내가 닮았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성실하게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본인의 일을 하라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은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땅의 조건에 달려있는 거지 씨 뿌리는 사람이 그걸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